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진입학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기준 앞에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참다운 구원으로 이끌어갑니다. 반면에 유사신앙은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지 모르겠지만 참신앙이 아니기에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혹은 그렇게 주장해도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왜곡되어 있고 신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참신앙과 유사신앙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면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판단하고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진단하며 자신을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진단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시험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시험하고 진단하고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참신앙과 유사신앙을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각이 깨지길 원합니다. 스스로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이 주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않고 참된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즉 유사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심하거나 혹은 위선적 신앙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신앙과 유사신앙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진짜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면 내가 속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그 속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자리에 있는가 많은 사람이 놓쳐버립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을 얘기할 때 그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 내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합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만약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라고 인식하면 그분은 평생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그런 나를 알면, 그런 나를 인식하면.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내 마음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나 자신을 속일 수 있고,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실제로 우리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속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속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 거짓 신앙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가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상관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자기의라는 것이. 그런데 보세요, 이 자기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신을 못 보는 자리에서 자기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가 우리 가운데 발동되고 있을 때는 내가 속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형식에 묶이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한때 잘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한철 믿고 마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어떤 시기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그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때 좋은 상태를 붙잡고 사는 거죠. 지금 좋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지금 찔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병든 신앙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해야 되는가? 말씀 읽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묵상하는 행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니까 나 많이 읽고 있어요, 나 묵상 하루도 안 빼놓고 하고 있어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이유는 좌우의 날선과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믿음이 참된지를 돌아보고 검증받기 위해서, 늘 진단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있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매독했다,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은 성경을 읽었어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했어도 자기가 발동되고 있다면 그는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많이 읽는 행위 자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묵상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왜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진단하라는 얘기예요. 참된지 그렇지 않은지. 그럼 보세요,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 자기를 돌아볼 수 없고 진단할 수 없고 시험할 수 없고 검증할 수 없겠죠. 그럼 당연히 스스로 속게 돼 있어요.
위선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병든 신앙으로, 유사 신앙으로, 거짓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유사 신앙은, 거짓 신앙은 우리를 참다운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거나 진단하지 않으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자기 의와 위선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흘러가게 있습니다.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고요, 거꾸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고. 그렇게 되면 평생 자신은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으니 언제 드러나냐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비참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문제는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안에 내가 속하지 않을 보장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진단하지 않는다면. 기억하세요.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돼요. 우리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말하는 걸 보면, 사람들 사는 걸 보면요, 세상 자기처럼 그 사람처럼 거룩하고 그 사람처럼 예수 잘 믿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자기는 세상 예수 잘 믿고 세상 거룩하고 세상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만물보다 거짓되다고 인식하지 않아요. 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을 인식하고 안다면 정말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낼 일이 없습니다. 자기를 주장할 일이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인 것이 내 마음인 것을 인식하면 자기 부인이 쉬워집니다. 자기 부인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부패하지 않고 내가 거짓되지 않고 도리어 내가 거룩하고 열심히 있는 잘하는 신앙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로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위선으로 나타난다고. 참 신앙과 유사 신앙을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거짓 선지자를 삼갈 것을 경고하셨고 그들의 열매로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된 신앙의 열매가 어떤 것이고 거짓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는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결국 그 믿음은 믿음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와 거짓 목사들에게 속으며 삶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통이라는 교단 안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목사들이 많다는 것이 무섭도록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러니까 부패한 인간은, 거짓된 인간은 스스로를 속인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속고 있다 그러잖아요.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자신이 거짓된 리더라는 것을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왜곡된 복음을 복음인 줄 알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들은 그 거짓된 리더를 통해서 잘못 배우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누구든지 영접 기도를 하면,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교회와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러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철석까지 믿고 있습니다. 철석같이.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 모르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해 주셨는데, 확증해 주셨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 말이 통하겠냐고요. 그때 가서 그 말이 통하겠냐고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를, 거짓 리더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아, 구원 받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중에, 정말 나중에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참담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과 거짓을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신앙과 유사신앙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에 관련해서, 신앙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도 이제 나갔다 왔잖아요. 선교사님 만나서 제가 나가면 이번에 혼자 나간 게 아니고요, 팀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있고 같은 주간에 또 다른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일이 있었고 따로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럿이 갔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렇게 여럿이 가면요 그냥 잠잠히 조용히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가만히 잠잠히 있어요. 이렇게 막 들레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얘기할 시간이 사실 많이 없어요. 이제 같은 팀끼리는 밥 먹을 때 같이 움직이니까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겠지만 여럿이 모여 있으면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선교사님하고도 그렇게 말이 많지 않았어요. 제 순서가 돼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얌전한 목사인 줄 알았더니 강단에 서서 갑자기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목소리를 높여서 같이 톤이 비슷해지는, 통역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잠시 이제 교제할 시간이 있어서 이동 시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 주로 하는 얘기들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그런 내용을 다 나눴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시간에도 그런 부분을 나눴어요. 우리는 늘 듣는 얘기지만요, 이런 이슈가, 이런 주제가 그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주제예요. 정말 생소한 주제예요. 그러면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그 심각성이 지속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나와 있고 그분은 거기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역 때문에 이미 하고 있는 어떤 일들 때문에 이 고민을 지속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럴 가능성이 커요. 참신앙과 유사신앙을 다루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주제를 다루다 보면 사실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어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런 주제의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에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은 거죠.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나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소망이 점점점 없어져 보이고. 그런데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안전한 사람이다. 말씀이 선포되고 참신앙과 유사신앙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유사신앙 같고 거짓신앙 같아서 자기 영혼을 돌아보면서 심각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더 안전한 것이다. 본인은 심각하지만 그 심각성은 오히려 그분을 더 안전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심각성을 가지고 그분은 주님을 찾을 거거든. 주님의 은혜를 구할 거거든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사인이고 그와 함께 하신다, 그분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게 찰스 스펄전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안전하다. 반대로,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반대로 말씀을 듣긴 듣는데 자기 영혼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힘들지 않아, 근심되지 않아.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 정말 심각한 사람이야. 말씀을 들었는데 심각하지 않아. 심각하지 않으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이런 메시지, 이런 주제가 선포되지 않아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하지 않아. 그러면 몰라서 심판받는 사람과 들었지만 그 사람조차도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이 안전하지 않다고요. 말씀을 듣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낙담이 된다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영혼은 삽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이 뭔지 아세요? 증거가 뭐냐? 이 사람이 지금 분명히 신앙의 어떤 상태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냐 찾고 있지 않냐, 말씀으로 자기를 진단하고 있냐 진단하고 있지 않냐,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가, 이 사람이 참신앙인가 아니면 유사신앙인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찾고 있지 않다면 유사신앙일 가능성이 크습니다. 말씀을 자기를 돌아보고 진단하지 않는다면 어떤 종교적 행위가 많이 나오고 훌륭히 해내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유사신앙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가갖고요, 신학교 동기를 만났어요. 30년 만에 만났어요. 30년 만에. 그분은 우리 교단에서 꽤 큰 교회에 6개월 전에 이제 부위 청빈 받아 가셨어요. 근데 그 와이프가, 그 사모님이 제 동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같이 갔던 팀에 그분이 핵심 멤버예요. 그 부부가 다 왔어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만났는데 참 신기하죠. 나이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만난 친구라 그런지 너무 편한 거예요. 서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잠깐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 사모님이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목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명 위기가 올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그러니까 부흥의 열매가 있다 보니까 큰 교회 이제 청빈받아 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목회하는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실명 위기까지 왔어요. 쉬는 시간이 없었대요. 쉬는 시간. 자기는 청빈 받아가서 지금 쉬고 있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자기가 개척해서 키운 교회와 지금 사역지를 생각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지금이 자기는 훨씬 더 편하대요. 그러니까 옮기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실명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주시냐면 쉼을 주시고 지금 안식을 주시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도록. 대화 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긴 그래 너무 힘들고 바쁘고 그래서 큐티에 목숨을 걸었대요. 큐티 안 하면 자기 영성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친구야,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해. 네가 지금 살려고 큐티한다 그러지만 그 큐티조차도 너에게 일이 돼.
근데 그 말을 알아먹더라고요. 그럼 큐티가 일이 되고 성경 읽기가 일이 되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연약하다면, 내가 부족하다면, 내가 유사신앙 같다면, 내가 거짓신앙 같다면 정말 주님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진단하고 돌아보고 시험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다 가짜로 가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 찾으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위선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가짜예요.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이, 마음에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고민되어지고, 말씀 앞에 부담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애통함이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통회함이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면 그것은 이미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지금 붓고 계시는 거예요. 애통하게 하시는 것이, 부담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몰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미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어린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 이번 참신앙인과 유사신앙인과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내가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더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관점에 내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 이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 정말 심각한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미 말씀드려요.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안 찾는 분들은, 말씀으로 자기를 진단하지 않는 분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제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요, 제가 장로인데요, 선교도 열심히 했는데요,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거 하나도 안 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너희가,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나그네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나그네냐?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그네 어떤 사람이요? 자발적 여행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지난주에 여행 갔다 왔잖아요. 외국에 나갔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자발적 여행자가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을 말해요. 그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흩어졌느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흩어진 겁니다. 믿음 때문에 그들에게 박해가 일어났고, 그 믿음 때문에 연단과 시련과 시험이 그들 가운데 닥친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 어떤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시련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주목해야 돼요. 이 시련이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련은요, 신앙의 진위를 드러내줍니다. 즉, 고난이 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이건 고난의 반대 개념, 복이 주어져도,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 복이 주어져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주어져도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날 수 있고요. 돈이 주어져도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날 수 있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련을 통해서 도리어 그들의 믿음의 확실함이 온전히 더 드러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이 더 드러나는 거죠. 시련이 왔는데 믿음이 더 곤고해지는 거예요. 시련이 어려움이 왔는데 믿음이 더 굳어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세게 붙잡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믿음 때문에 고난이 왔고 시련이 왔고 시험이 와서 흩어진 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들은요 자기들의 재산까지 버리고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들은 믿음 때문에 흩어졌고 그 믿음 때문에 재산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은 고난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심이 있고 지금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이 현재형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거 왜 힘드냐? 내가 힘든 이유를 살펴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흩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런 대로 문제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고난이 찾아와요. 이전에 누렸던 그 행복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근심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다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게 뭐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근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무리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을 견디고 시련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의 근심 뒤에 큰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뭐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사는 거 어렵지, 너 고난 가운데 있지, 어렵지. 그런데 너희의 믿음만큼은 귀하고 소중하다.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금보다도 너희의 믿음이 귀하고 아름답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시련 가운데 있던 이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았기에,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 시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시험이 오잖아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졌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지금 근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입을 게 없는데, 기거할 것이 없는데, 정말 많은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근심하지만, 근심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은 것이냐? 어떻게 그런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거듭남이 실제가 됐어요. 이 사람 참 신앙 안에서 거듭남이 다시 태어남이 있는 거죠.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들 가운데 뭐가 있냐? 삶은 어렵고 고난과 시험과 시련이 있지만, 그 삶이 고통스럽지만 그들 중심 안에 뭐가 있냐면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거라고요. 그 소망이 실제인 거라고요. 그들은 뭘 붙잡은지 아세요? 산 소망을 붙잡아요.
세상 사람들이 돈 붙잡고,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붙잡고, 이 땅의 어떤 풍성함을 붙잡고 살 때 이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그 산소망은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주셨대요. 하늘에. 4절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구원이 언제 나타납니까? 말세에. 말세. 이 예비하신 구원을 얻어야 그게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마지막 날에 받게 될 구원, 마지막 날에 받게 될 그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받을 칭찬, 영광, 존귀, 영원한 유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6절 7절을 읽을게요. 다시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참된 믿음은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지금 고난과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는 거예요. 산 소망으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장래 소망이라는 그 렌즈를 가지고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를 보는 겁니다. 지금 미래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 그 미래의 관점에서 지금 나의 삶을 다시금 바라보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 살아있는 소망, 그 산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장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예비된 유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일지라도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영구한 것,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있든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강하게 붙잡고 있고 내가 아무리 세게 붙잡고 있어도 언젠가는 내 손을 놔야 합니다. 놓아야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지금 여러분을 신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이제 내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죽음과 함께 이 땅의 모든 것과 우리는 분명히 단절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죽음도 끊어내지 못하는 유업이 있어요. 다 끊어지고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는데 죽음도 끊어내지 못하는 유업이 있어요.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절대로 잃어버릴 가능성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인 거예요. 그것은 썩지 않아요. 더럽혀지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그 유업을 바라보는 산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근심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곧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장래에 얻게 될 것을 보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주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그들 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러 갔다 오면 그 가난을 잘 못 봅니다. 휴양지만 있으니까. 근데 그 현지인들 사역하는 교회를 가보면 이번에는 그 동네까지 들어가서 신방도 했어요. 가서 기도도 해주고. 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가난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알지만 거기 그 집회인데도요 애들이 와 있어요. 애들이 많이 와 있어요. 돗대기 시장 같아요. 저는 가기 전에 믿을 거면 제대로 믿읍시다. 이게 제목이거든요. 믿을 거면 제대로 믿읍시다. 이 참신앙, 거짓신앙 이런 관점에서 제 메시지가 이제 무거운 거잖아요, 사실은. 막 갔더니 애새끼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자극적으로 표현해. 애들이 바글바글 앞쪽에. 예배가 막 정신이 하나 없어요. 애들 막 지들끼리 막 얘기도 하고 막 애들이 뭐 말씀을 집중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적응이 안 돼요. 근데 애들이 교회에 많이냐? 얘네들 집에는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간이 이들에겐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라는 공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그렇게 더운데 에어컨이 없어요. 교회에도 에어컨이 없고 당연히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집에 에어컨이 없어요. 신방했는데 방충망도 없어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비교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사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그들은 지옥을 사는 겁니다. 중고폰 우리가 몇 개 이제 주셔서 이제 제가 갖다 드렸잖아요. 뮤직 페스티벌 하는데 그 노래자와 10팀이 참여했어요. 중간중간 그지 뭐 그 추첨하는 거 있어요. 선물권.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제가 가지고 온 갤럭시 폰이 있었어요. 중고. 그 중고도요 환장을 하고 좋아해요. 우리 쓰지도 않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요,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 땅에 존재하든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살고 있고요.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옥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부자로 사나 가난하게 사나 어쨌든 그것은 이 땅의 삶이에요. 만약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처지와 환경이 열악해서 지옥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면 그들은 영원한 유업을 받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그 산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결국은 지옥일 겁니다. 그럼 뭐가 지혜로운지 아세요? 우리는 그들보다 좀 많이 가졌다고 우리가 우월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주신 헌금들 그대로 환전해 갖고 태풍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위로가 되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이게 전달식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너무 좋아하세요.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인데 너무 좋아요. 그게 그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 보이잖아요. 우리는 주는 사람이고 우리는 나누는 사람이고 우리는 베푸는 사람이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산소망이 누구에게 있느냐예요. 그 살아있는 산소망, 그 진짜 믿음이 누구에게 어느 쪽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 천국 같은 무엇이든 부정함이 없는 삶을 살아도 산소망이 없다면 영원한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고 이제 처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현실이 매우 열악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아이들은 어리니까 뭣도 모르고 근데 거기 청년들이 참 귀하더라고요.
청년들이 그 뜨거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는 예배당 안에서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어떤 친구들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며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하여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 나를 아시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 주실 것이며, 그 상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세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상, 곧 장래 유업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아멘. 시련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 믿음을 연단한다는 겁니다. 뭐가요? 시련이. 그럼 우리의 믿음 안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은 어떤 분에게 참 열정이 훌륭한 면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어떤 영역은 되게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인간은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불순물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만 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섞여 있는 불순물을 하나님께서 빼내시는 겁니다. 켈빈이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사는 신자에게 100% 순도의 믿음은 없다.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불순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연약함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염려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순전하게 세워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시냐? 시련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말만 해도 잘 알아들으니까 시련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있어요. 시련이 싫으니까. 불행하게도 말만으로 알아듣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가 참신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시련만은, 그러니 징계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정한 때에 스스로 돌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절박하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시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징계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갖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주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시련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부로, 흠없이 정결한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빚어 가시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아멘. 자, 설교 조금만 더 할게요. 18세기 미국에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쓰임 받았던 분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막 격정적이고 흥분을 일으키는 다양한 종교적 체험과 현상들이 막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 막 부르짖는데 개 짖는 소리도 하고 막 껑충껑 뛰기도 하고 넘어지고 통곡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과 그런 체험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저게 참된 신앙의 열매인지 저게 가짜 신앙의 열매인지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누군가는 저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성령의 역사가 저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조나단 에드워드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참된 신앙의 확실하고 믿을 만한 증거와 참된 신앙이 아닐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체험이나 결과들을 분별해서 정리해서 제시할 필요를 느꼈어요. 이분이 학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신앙 감정론이에요. 근데 그 신앙 감정론을 쓰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언급해요. 다시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있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 참된 신앙과 유사 신앙을 말하기 위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금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앙과 유사 신앙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할 때, 인격을 이해할 때 지, 정, 의 이런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너무 감정적이고 누구는 너무 이성적이고 누구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누구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고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사람을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감동이 있느냐, 거룩한 감정이 있느냐, 이런 신앙 감정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인간을, 은혜를 하나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이 그 사람의 신앙의 유무 혹은 진위를 결정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본 거죠. 지금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지금 인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들에게 동일하게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 베드로와 나그네 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금 약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의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직접 보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육신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보지 못한 이 사람들도 뭐예요? 예수를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1절 8절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것. 이게 거룩한 신앙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이게 거룩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이게 거룩한 감정이에요. 이게 구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다른 표현 수단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내가 눈물을 흘려 내가 지금 통곡하고 있어.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현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말하는 그 거룩한 감정은 주를 볼 수 없지만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금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모든 기독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조나단 에드워드는
참된 신앙 감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참된 신앙 감정을 우리가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하는 참 신앙의 유산, 그 책에 이런 표현이 영혼의 울림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영혼이 울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내가 좀 감수성, 그래서 종교적 감수성과 지금 참된 신앙의 관점을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많이 울고 있다, 그게 그 감정이 아니에요. 참된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 감수성이에요. 종교적 감정으로 나타나는 그 감정의 현상 아무리 나타나도 그 사람 안 변해요. 떼굴떼굴 굴르고 개소리를 지르고 별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도 그 순간은 화려하고 뜨겁고 열정적일지라도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감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신앙 감정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더 이성적이고 더 냉철해야 돼요. 신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를 분명히 바라볼 때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그를 지배하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 유업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참된 신앙 감정이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볼 때 부흥의 역사로 많은 현상들이 나타났지만, 많은 체험들이 나타났지만 그거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신앙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이 울리는, 앞으로 이 신앙 감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중심이, 그 성품이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 안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알면 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 더, 두 개 가지고 이 땅에 뭔가 더 누리고 있는 거,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대한 탐심이 내려집니다. 이 땅에 대한 어떤 것들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내가 보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데 뭐가 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를 따라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만족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왔고 교회를 섬겨왔고 은사를 받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뭐냐, 어떻게 증거되어지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마도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이 생각났을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지금 이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뭐예요? 믿고 있어요. 보지 못하네, 더 나아가 뭐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복된 거예요. 가난해도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있으면 그게 복된 거예요. 내가 질병이 있고 내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내가 주를 사랑하고 있으면 그것이 복된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이 거룩한 신앙 감정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신앙 감정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참 신앙을 가진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실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뭘 즐거워하고 있니? 네가 지금 뭘 사랑하고 있니? 지금 네가 뭘 가치 있게 여기니? 이게 시련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에게 시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만약 누군가에게 시련이 없다면 그 사람 버림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통해서만 이 믿음의 진리가 드러나거든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진리가 드러났을 때 진짜로 판정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시련 자체가 없어. 그럼 그분은 평생 착각하다가 버림받을 수 있어요.
시련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진단하여서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산소망으로 나아가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며 그 나라를 기뻐하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참다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면 그분은 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잖아요.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핍박도 시련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 사랑이란 것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란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끝까지. 그게 참된 사랑을 가진 믿음의 능력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그 참된 믿음은 역사합니다. 사랑이 있는 참된 믿음 우리 가운데 일하고 역사한다고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자기를 진단하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내 믿음 안에는 이런 힘이 있는가? 믿음이 내 안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정말 주님 사랑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기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풍성한 주의 은혜를 내 상황과 처지와 문제와 상관없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